6장 10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1242쪽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6장 10절 말씀 지난주에도 한번 살폈고요. 오늘 앞으로 한 3시간 정도를 더 6장 10절 말씀을 좀 음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다니엘의 기도인데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매우 대담하죠. 그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위협 앞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대담한 정도가 아니라 조금 어찌 보면 대담한 게 아니라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조금은 도를 넘어서는 저항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가 기도하면 그를 죽이겠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으나 의미적으로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굉장히 소중한 대목인 것은 맞지만 좀 과격해 보이는 면들이 분명히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는 이미 바사 제국으로 바벨론 이제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제국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요. 추정하기로는 한 80세가 넘은 어떤 이는 한 90세 가까이 됐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계 은퇴를 하고 다시 복직을 하게 된 다니엘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 제국의 가장 높은 아마 재상이겠죠. 재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2절에 그 3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 3사람 중에서도 3사람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헤드 총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그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 없겠죠. 경쟁자이고 너무 승승장구하고 왕의 총애를 얻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고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흠과 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율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게,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하는 이런 그의 관례를 잘 알고 있었겠죠. 그것을 30일 동안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니엘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묵상했던 것은 이 구절이에요. 창문을 열고 라는 말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창문을 닫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우스운 묵상인 것 같지만요. 이 본문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했다.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말은 자신의 기도가 들려질 것을 예상했겠죠. 이런 말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은 나 잡아가라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다고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창문을 열고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기도를 중단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통성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창문을 열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고 30일 동안은 지하실로 내려가서 제상 정도 되니까 뭐 지하실 방 정도 있었겠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분히 침묵의 기도 형태, 속으로 기도하는 이런 형태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까요? 창문을 닫고 아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묵상에 없더라고요. 주석도 아무리 쳐다보고 아무리 강해집도 봐도 창문을 열고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손 안 대는 거 제가 한번 손대보자 이렇게 해서 창문을 왜 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좀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지식한 것이 아닌가, 너무 유별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알겠으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나친 기도에 대하여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 실마리가 되는 대목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다니엘의 1-A입니다. 다니엘의 무모한 결정. 다니엘이 지금 무모하게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 그런 입장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너무 무모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순교인가? 지혜 없음인가? 얼마든지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너무 무모하지 않나? 때를 준비하고 이런 혹독한 겨울의 시기를 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어느 신자가 어느 교회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철저하게 모이겠다라든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더 친밀한 접촉을 하고 이전처럼 동일하게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을 다 갖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왜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바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견해는 그러나 두 번째인데요. 다니엘의 무모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의 민감한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민감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시기 다니엘서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6장이 지나면 7장이 되겠죠. 7장부터 12장까지,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사실 다니엘서를 이제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의 모든 주제들이 공명이 돼서 뭐의 소스가 되냐 하면 계시록의 소스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이제 구약 쪽에 제일 많이 의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라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시편이거든요. 이상들인데
이제 그 대목을 좀 연구하고 싶어서 다니엘서를 이제 처음 흥미를 느끼게 된 건데,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상과 계시, 환상을 보는 다니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1장부터 6장은 그 행적이에요. 다니엘의 행적과 이제 7장부터 12장은 이상을 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6장까지 이제 다니엘의 행적이 이렇게 끝나고, 이제 7장부터는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이 사역했던 기간, 느부갓네살, 벨사살,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 때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들을,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9장에 이러한 단서가 될 구절이 하나 나오네요. 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9장 1절 조금 넘겨가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시기가 다리오 왕 때잖아요.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다리오 왕 때. 6장에 오면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국한 120명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가요, 다니엘이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을 시기예요. 하나님과 아주 깊은 소통. 여러분, 다니엘을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한글 성경에는 선지서로 다니엘이 분류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전회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거기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둘러앉아서 하늘에서 우리 당회하듯이 우리 공동회하듯이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다고요. 선지자들은 바로 그 하늘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의중을 어전회의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앞일을 예견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소상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맞다면 지금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때, 그때 가장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계시의 말씀들을 직접 깨달아 알고 있는 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오늘날에 그런 일들이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는 논란이 심각하죠. 부분적으로 이런 특별한 계시의 역사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섭리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해두면 되겠고요. 어쨌든 다니엘이 이런 시기에 기도를 결심한 거죠. 깊이 기도, 3절에 있는 것처럼 9장 3절에 금식을 하며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마도 다리오 왕의 이런 칙령이 발표가 됐고 그 가운데서 그는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민감한 결정이다. 무모한 결정이 결코 아니고 이것은 민감한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9장 1절부터 3절의 단서. 계시 우전 사색. 우리가 사색을 하되 계시를 근거로, 계시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색하는 거지. 내가 내 추측으로 여러분에게 단 1%도 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이 지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무언가를 보고 있고 어전회의를 통하여 영적 어전회의에서 뭔가 분명한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 승부처라고 생각해요. 승부처.
다니엘은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죠. 왕의 진미를 거절하지만 왕이 허락해 주는 다른 것들을 거절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왕을 향한 매너를 가졌던 사람이었죠. 우리 1장에서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10대의 소년으로는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충분히 이 정도의 위기 앞에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이럴 때는 지혜롭게 통성 기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도로 나아가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민감한 결정을 했던 이유는 승부처라고 생각한 거예요. 승부처에는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이탈리아전인가요? 우리나라 2002년도에 요즘도 가끔씩 볼 때가 있는데요. 그 감동이 좀 새롭죠. 다만 긴장하지 않고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우리가 지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이 마지막에 수비수 하나를 빼죠. 모르세요? 공격수를 하나 더 투입을 하죠. 그래서 승부수를 띄운 거죠. 어차피 이렇게 지냐 저렇게 지나 점수를 더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공격수 하나를 늘린 것이 동점골, 설기현이 넣나요?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이죠. 승부처. 명장들은 승부처가 어딘지를 압니다. 아무 때나 무모하게 승부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쏟아붓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바로 그런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고 있는 것이에요. 대담한 기도를 넘어 지나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치 구단이에요, 다니엘은.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누구를 염두에 둔 승부처인가? 2번이죠. 누구를 염두에 둔 승부처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의 기도는 좀 과장적이에요. 지금 하늘 창문을 열고 비밀경찰들이 와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저항적인 기도를 통하여 이 과장적 기도의 묘사를 지금 하는 것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구에 그런 거 있죠. 상대가 다리를 툭 걸었는데 마치 깊이 태클을 건 것처럼 대굴대굴 구르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좀 이렇게 잘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행동을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의 디아스포라들,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적 모습들을 깨우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들이 타겟인 거예요. 이 행동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하는, 하나님에게 올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이렇게 던질 수 없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일부러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깨우치고 경종하기 위한 지나친 기도, 헐리우드 액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누리고 사는지, 이 포로의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놓치는 대목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러 삼고 사는 것. 하나님을 일부러 삼고 살았다면 괜찮은 삶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일부라도 붙잡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지금 하나님을 일부러 놓고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요, 전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속이 상하는 대목이 많아요. 어떤 대목이 속이 상하냐 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다는 게 뭐냐고요. 치우친 삶인데요. 극단적인 치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국교회는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다 가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원론적 기독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려야 돼요. 목회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선배들의 목회 전략.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전략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의 삶을 분주하게 예배로만 몰아가라. 이게 목회 전략이에요.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예배당 안으로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돌려야 된다. 왜 그런 목회 철학들이 나왔을까요? 그런 것들이 왜 통용되는 공공연하게 목회 전략으로 들어와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그런 데 길들여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코로나19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우리 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가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알고 들었고 배웠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일주일 내내 교회당에 나와서 일주일 내내 모든 시간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앞에 슬로건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라. 그러다가 다 신학교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평신도 일꾼으로 남아 있어야 한국교회가 이 소망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신학교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먹고 살기가 좋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이 안 되죠. 목사들이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들은 매일 앉아서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 새벽에도 짧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직업병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웃지들도 않으시고 뭐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건가. 자, 어쨌든 말쟁이들이잖아요. 말쟁이들.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삶을 안 살잖아요. 전도하라고 성도들을 밀어붙이지 지들이 나가서 전도하지는 않잖아요. 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 도대체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고 산다는 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걸 얘기 안 해주니까 성도들이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가둬놔야만 하는 목회. 거기에 또 길들여지니까 그런 틀과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죠. 조금만 내 틀에 안 맞아도 내 전통에 안 맞아도 교회가 아닌 거죠. 부족한 교회죠. 문제투성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열기 있게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예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진의는 도대체 하나님을 1순위로 둔다는 게 뭐고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고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7분의 7로 붙잡고 산다는 게 뭐냐고요. 매일 예배예요? 저는 화요일 날 학교에 가면요. 예배를 교직원 예배를 드려요. 아침 일찍 교직원 예배를 드리고 3시에 신대원 예배를 드려요. 5시에인가 6시군요. 6시에 야간 또 신대원 예배를 드려요. 중간에 또 아침 기도회가 또 있으면요.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려요. 주의 영으로 충만할 것 같죠? 화요일 날이 고욕이에요. 학교 가기 제일 싫은 날 화요일이에요. 예배
질이 떨어져요. 4번 앉아서 있으니까요. 졸립기가 한량없고 깊은 영적인 세계에 빠져요. 잠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 드려야 되나 말이에요. 예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화요일이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예배를 4차례, 5차례 드리면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이런 수정 가능해야 될 전통들을 좀 허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세워야 되겠죠. 이제 어떤 형태의 예배를 세워야 될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우상처럼 들어와 있는 예배도 우상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뭔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정들은 그리 선한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7분의 7로 붙잡는다는 건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렇게 극단적 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든 표현에 의하면 균형 잡힌 치우침이라고. 균형을 가지고 있는 치우침. 치우친 건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나 그 안에서 치우침이지만 균형이 있어요. 균형 없는 치우침은 한국교회가 말했던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는, 하나님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치우치는 거예요. 신앙은요. 그러나 균형을 갖고 그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4번째 이야기가 3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하나님을 일부러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이 삶의 일부로 전락해버리고 삶의 부록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견본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1차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더 깊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원동력이었나.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원동력이라고요. 뭘 위한 원동력일까요? 오늘 그 대목을 확인해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두고 산다는 것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야, 하나님 위해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화요일 날처럼 매일 하루 예배를 3번씩 4번씩 그렇게 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고요. 하나님을 전부로 놓은 삶이 그런 삶이냐고요. 오늘 다니엘도 언뜻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했으니까 이런 거 연속성을 가지고 continuity 오늘날에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날에도 3번 예배하는 신학을 만들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거 잘해요. 뭐 40일 무슨 프로젝트, 21일 무슨 다 다니엘서 나왔어요. 21일 기도와 그런 거 따와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습관으로 하는 기도이지만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삶의 변화에 있어요. 일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마다 외치는 진정한 삶의 예배, 현장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물론 일상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개인 경건의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일상의 예배의 방향이 언제나 설정되는 건 아니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교회 안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일상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을 견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고 살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미동하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귀결되어져야 되냐 하면 삶의 변화로, 일상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이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6장 4절로 와볼까요? 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해서 매일 예배하느냐고 자기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기도의 열기를 가지고 어디로 모든 움직임으로 나아갔고, 기도의 열기를 원동력 삼아 어디를 향해 달려갔냐 하면 일상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불의를 탐하지 않고 왕이 자기에게 부여된 일들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로 투영되어져야만 해요. 여기로 규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대목으로 주님을 일부러 붙잡는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종교성에 심취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고 규율들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외치는 것만큼 일상의 자리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들에 흠과 티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변화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 삶이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삶을 바꾸기 위한 작업인 거죠. 전에 행하던 대로 날마다 3번씩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삶이 안 바뀌니까 날마다 내 삶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바뀌었어요. 일상이 바뀌었어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신학교로 온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거기 뭐 신학교도 없었겠지만. 그가 갔던 자리는 자기의 직무의 자리, 자기 일터예요, 일터.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신실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인격을 다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삶이 바뀌는 거죠. 일상에서의 삶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로 일상들이 바뀌어져서 새로워지고 일상이 모여져서 일생이 돼. 일상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향한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목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왜 생활이 변화가 없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목소리는 바뀌어 있는데 유창한 기도의 언어는 사용하는데 저는 그렇게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어가 짧은 사람이에요. 저는 원고를 한 토자 하나까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이렇게 웃음도 적어요. 여기다요. 웃을 때 이쪽으로, 안 웃을 때 긴장하지 말고 이쪽으로. 안 그러면 놀래가지고요, 설교하다가 원고를 잃어버려요.
저도 막 외워보기도 했어요. 토자 하나도 안 빠지고 외워보기도 했는데요. 아, 이거 외우는 거 신경 쓰니까요. 오히려 막 눈을 이렇게 지켜뜨고 또 하다가 또 한 사람이 아멘 하면 딱 떨어져요. 외웠던 게. 그래가지고 망치고 나서는 차라리 원고에 충실하자. 기도도 어눌한 사람이에요. 미사어구를 쓸 줄도 잘 몰라요. 노력해요, 열심히. 그렇게 타고난 언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창한 기도를 하고 툭 찌르면 그냥 막 그 화려한 미사오구를 쏟아내는 기도를 하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삶은 안 바뀌냐고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 그러는데 제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니네 때는 기도 엄청 했어. 새벽 기도 나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전도사들이 이것들 뭐 하는 것들이야. 막 매일 우리 질타를 했다. 제가 전도사 때 가장 혹독하게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게 송파에 엄마순 백화점이 있어요. 아세요? 엄마 지금도 있나요? 엄마순 백화점 그 옆에 아파트 시형 아파트였나요? 그랬었는데 그 앞에 이제 상가의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베레아 귀신론에 빠졌던 목사님이에요. 합동증 목사인데 실상은 베레아죠. 매일 귀신을 쫓는 거예요. 저는 뭐 하냐면요. 여기 앞에 서가지고요.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매일 오면은 한 사람씩 이렇게 귀신을 쫓고 쓰러져요. 여기 이제 긴 의자 놓고 쓰러지면 그쪽에 잡아뜨리고 깨어나면 또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냐면 바람잡이. 쥐야 통성으로 막. 그때 목이 제가 이렇게 가고 눈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불러 저 외쳐야 돼요. 그 영적 분위기를 내가 만들고. 좋게 말해서 영적 분위기예요. 그걸 만들면서 들러리 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씩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매일 그거예요, 집회가.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이런 현실에서 저를 좀 구출해달라고. 제가 조금 더 오래 가면 저는 목회직도 목사가 되는 것도 포기할지 모른다. 저 좀 한번 살려달라고. 주야! 외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그래가지고 유학 간 거예요. 유학 왜 갔는지 아세요? 부목사 하기 싫어서 유학 간 거예요. 도피처에.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삶이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뭐 건의만 하면 아주 묵사발을 설교에서 막 질타를 하고 대못을 박아요. 저의 절망이 뭐냐 하면요. 아니 40년을 기도했으면 저보다 이만치 앞서가야죠. 인격적으로 다듬어진 삶의 모습이. 그래서 나도 40년 기도를 투자하면 저 정도 되겠구나. 손양원급 성자의 모습 정도가 나타나야지. 그러면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40년 기도해가지고 나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이 저한테 씨알이 먹히냐고요. 절망감밖에 없는 거예요. 40년 기도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서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과 인자한 얼굴, 인격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그가 말하는 기도하라고 외치는 모습이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겠냐고요. 오히려 반감이 생기고 이놈의 기독교 이거 다 썩어 빠졌다고 외치는 이 저항의 목소리만 들리지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제가 목회자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눈이 옆으로 찢어져요? 자기를 성찰해야지 왜 다른 이들을 때려잡아요? 왜 다른 이들을 그렇게 평가? 수술용 칼로 자기를 째서 수술을 받아야죠.
왜 다른 이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그렇게 들춰내고 주변을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을 내가 자꾸 침범에 들어가서. 저희 어머님은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근데 그 병명도 몰랐어요. 진짜 저희가 감사한 의사는 황수관 박사예요. 황수관 박사가 저희 교회 집회를 오셨는데 그 송파에 있는 교회 집회를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참 귀한 분인데 이제 교육자들에게 무료로 이제 저기를 치료를 해주고 한다고 가족들까지 다 해주겠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어. 저를 또 제가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저를 또 좋게도 보시고 해서 어머님이 막 계속 몸 좀 누워 계시다. 그랬더니 한번 오라고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 찾아갔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혈압이 높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하면서 어머님이 사신 거예요. 여기 병원 갔는데도 그 혈압의 그런 중요성 같은 걸 얘기 안 해가지고.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너무 고마운 저희 어머님을 살려준 은인이신데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순복음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많이 갔어요. 순복음교회 쪽의 기도원은 뭘 하냐면 안찰을 해요. 안찰 아세요? 안수를 넘어서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때려줘. 그래가지고 난다는 건데 막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혈압이 막 200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기도하는 중에 막 권사들 막 무서워요. 그분들은 힘도 세고 막 목소리는 다 완전히 쉬어 터져가지고 조용하면서 막 불러불러 하는 사람들인데 막 등짝을 때리면서 막 머리를 때리고 막 한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아파서 이러다 죽겠다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제발. 너무 급해요. 화장실 너무 급하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셔서 맨발로 나오신 거예요. 맨발로 안 나와서 신발 신을 때는 또 잡혀요. 잡히면 이거 믿음 없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난리 나니까 잡혀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어머니 거기서 하루 더 계셨으면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소위 기도한다는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다니엘과는 전혀 다르죠. 다니엘이 그런 일들을 신비에 빠져요? 아니요. 삶이 바뀌어요. 그의 인격이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 속에서 정말 청아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기신 일들 앞에 흠과 티가 없고 불의한 돈을 취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을 넘어 그의 기도는 일상을 바꾸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면요. 우리의 목록을 우리가 받아내고 싶은 목록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기도는 임재 연습이에요.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내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아뢰는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임재 연습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오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1순위로 놓고 산다는 게 어떻게 투영되고 드러나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저의 전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주시고 부르심의 가치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급진적인 삶인 거예요. 많은 이상을 봤어요. 이때 7장 1절, 8장 1절, 9장 1절에 계속된 이상을 봐요. 이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계속 더 깊이 기도해요. 뭘 기도했을까요?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노년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승부수를 던지고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초자연적인 삶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과 함께 비례하는 게 뭐냐 하면 일상을 바꾸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다시 강조하죠. 일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중심의 일생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 열매로, 생활의 열매로 살아가는 생활 영성을 만드는 거예요. 생활 영성을 만드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남을 정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월감의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고, 다르게 사는 실력을 갖는, 다르게 사는 실력을 갖고, 다르게 사는 게 실력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고, 환상을 몇 개 봤다고 실력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J.I.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삶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가장 노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노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실해지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충실해지는 우리, 그것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부로 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지금 다니엘은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 대목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승부수를 띄우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상이 변화되는 기도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저는 오늘 정말 아프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가졌던 한국교회를 향한 가장 큰 절망, 기도하지 않는 것도 절망스럽지만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절망감이 더 커요. 목회자들에게 대한 절망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40년을 기도해놓고 탐욕도 못 이기고, 성적 유혹도 못 이기고, 권력도 못 이기고,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면서 40년을 새벽기도한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도대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를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붙잡고 사는 삶이 무언지 도대체 한국교회가 이 현주소를 안 말해주니까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19 온 거 아닐까요? 이런 것 좀 한번 갈아엎으라고요. 갈아엎고 열기가 빠지면 신자도 아니고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기독교가 뭔지, 도대체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회복해야죠. 기도로 일상을 받고,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로 충실해지는 삶, 일상을 충실하게 살고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뢰도를 갖게 만드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허드렛 일과 같은 일에서도 충성된 일꾼으로 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에요. 하루 3번 기도하고 신비로 떠있는 다니엘이 아니라 일상이, 생활이 바뀐 영성의 사람으로 서 있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치우치되 규정 잡힌 치우침으로, 극단적인 신비에 빠지는 치우침, 그래서 그렇게 남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꾸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 불충하고 너무 참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함으로 충만하되 일상의 자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격을 다듬고 삶의 내용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상대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 속에 성실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상을 살고 그런 일상을 모아 일생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자리에로 주님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존경스러워요. 아버지 살아갔던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가 임재 연습이 되어 늘 하나님의 임재할 때 더하고 그 임재를 따라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임재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해가는 아름다운 생활의 영성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변화된 우리의 기도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일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깨어지고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고 치우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부르심의 소명들을 발견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찰해야 될 것들을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일 예배 부족한 제가 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깊은 깨달음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 선한 통로로 깨끗한 통로로 주님 앞에 붙들려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발견하고 깨어지고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 안는 진정한 십자가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숫자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관계의 친밀함으로 서로 연락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렇게 서로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만들어주고 안타까워해주는 사람들의 모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야외 예배 때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혈육의 가족만으로 충분하면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안 돼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진정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없기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한 사람도 실족함 없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1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교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으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말씀의 통로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여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다니엘이 너무 부럽습니다. 다니엘이 재상이 된 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출받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고 다니엘이 큰 거부의 사람이 된 것이, 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부럽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 일상을 바꿔낼 수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이 걸었던 그 길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길들을 다니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충실해지는 인생의 걸음들 살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 우리 일상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생이 되고 한 평생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일상의 변화로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기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저 된 우리들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발자국을 찍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종이 선한 말씀의 통로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거룩한 영향력들이 전파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 속에 은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